오늘 이 새벽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를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32장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죽이려는 하나님과 그에 반응하는 모세에 대해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진멸시키려 하셨던 것이며 모세는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분노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돌이킬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러한 질문들의 해답을 온전히 찾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성막에 관해, 제사장에 관해, 율법에 관해,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에 관해 배우는 40일이란 기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 모세의 만남 속에서 모세를 계속해서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은 점차 시간이 흐르자 하나님이 그리고 모세가 자신들을 버릴지도 모른다라는 이런 두려움에 휩싸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런 두려움은 점차 분노로 변화하였고요. 그리고 이 분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을 겁박해 새로운 신을 만들게 하라는 명령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론은 분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요청을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아론이 분노한 이스라엘 백성의 요청을 거부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금 귀걸이를 모아 그것을 가지고 금 송아지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이 금 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신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대신해 아론이 만든 금 송아지를 섬겼을 뿐 아니라 그 앞에서 하나님 한 분에게만 드려야 하는 제사를 올려드리고요. 또한 금송아지 상 앞에서 잔치를 벌이면서 그동안 그들이 모세를 기다리며 가졌던 마음의 불안을 그리고 두려움을 온전히 해소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모습을 지켜보고 계신 분이 계셨으니 그분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달 조금 넘는 기간을 온전히 인내하지 못하고 그 기간 가운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 가운데 가장 미워하신다라는 그 우상 숭배의 죄악을 범함으로 인해 심히 분노하게 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공급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면서 그들이 상상할 수도 없고 그들이 현실적으로는 바랄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을 직접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 내리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그 넓고도 거대한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을 통해 광야에서 물을 공급하시고 만나 메추라기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심으로 그들을 먹이시는
모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그리고 자신의 능력과 온전한 은혜를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모든 모습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너희와 온전한 언약의 관계, 태초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한다라는 마음을 이스라엘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받음으로 모세를 하나님과 자기들 사이의 중보자로 인정함으로 모세를 하나님 앞에 세워 이제 하나님과 온전한 언약의 관계를 완성하고자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갔을 때 모세의 명령에 따라 온전히 기다리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40일이란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완벽하게 배신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완성을 코앞에 두고 있던 하나님은요, 저들의 이런 배신에 분노하심으로 심판을 내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진멸하고 그 다음 모세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세우고자 하신다라는 이 마음을 모세에게 드러내고 계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세는 과연 어떤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런 분노를 진정시키고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완전히 돌이키게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의 소리는요, 모세가 총 4가지의 이유를 들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유예시키고 있다는 걸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하나님의 심판을 유예시킨 4가지의 이유, 그 4가지의 기도 제목은 과연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모세는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을 하나님의 손으로 멸망시킨 것이 옳지 못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많은 사랑과 수많은 은혜를 보이셨고요. 그만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낀다라는 것을 모든 기적을 통해 표현하셨다라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의로운 성품으로 인해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을 반드시 멸망시켜야 하는 하나님이 사실은 그 마음속에 이스라엘을 품고 이스라엘을 용서하며 그들을 돌이키게 하고자 하신다라는 또 다른 마음을 갖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모세는 온전히 깨닫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 호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용서를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모세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고요. 그 일을 오랫동안 준비하심으로 인해 이제는 땅을 가득 채운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에 열매를 맺게 하는 과정 가운데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즉, 오랜 동안 준비하고 오랜 기간 동안 공을 들인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 백성의 단 한순간의 죄악으로 인해 모두 무너지는 것, 즉 하나님의 일하심이 수포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허사가 되는 일이 얼마나 허탈한 일인지를 모세는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을 유예시켜달라는 이 모세의 기도를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즉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즉 이삭, 야곱과 똑같은 3가지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큰 민족으로 세우자 하셨고요. 하나님은 저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은 저들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이 모든 언약을요, 온전히 그리고 신실하게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너지게 된다면 그것은 이 세상 누구보다 자신이 직접 선포하신 모든 약속을 끝까지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깎아내리는 일이란 사실을 모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위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의 용서를 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모세는 애굽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심판과 멸망의 악한 하나님으로 인식할 것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살아계심과 자신의 능력을 보이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이 저들을 멸망시키신다면 이스라엘을 선택한 하나님은 어리석은 분이 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의 상태에서 구원하셨다가 광야에서 멸망시키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악한 신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모세는 걱정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요, 하나님의 이름에 악한 그리고 어리석은이란 수식어가 붙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의 유예를 잠시 멈추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구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네 가지의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을 유예시켜 주실 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심판의 유예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인간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할 수 있는 중보자의 자격을 가졌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모든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움직일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앞선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눌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즉, 모세는 중보자로서 절대적으로 인간의 편만을 들 수도 없었고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편만을 들 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붙들린 자로서 모세는 하나님과 같은 생각, 하나님과 같은 마음, 하나님과 같은 뜻과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야 하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은요, 심판을 준비하시면서도 그들을 향한 용서의 마음을 여전히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모세는 모두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단지 인간들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을 유예해달라는 기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올린 모든 기도의 제목에는요, 틀린 말이 없었고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였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기 때문에 이 모든 기도의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히 합한 기도가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개인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 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면서도 인간을 향한 긍휼함을 놓지 않았던 이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돌이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바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을 잠시 늦추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사실, 그것을 또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지를 잊지 않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때를 쓰듯이 반복해서 올려드리는 기도가 아닌, 그리고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만을 위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하며 인간에 대한 긍휼함을 함께 담아야 하며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므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참된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온전한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